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가를 꼽는다면 많은 분들은 셰익스피어를 꼽겠지만 실제로는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지은 찰스 디킨즈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프고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참 어려운 세월을 지냈거든요. 그는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감옥에 가는 바람에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2살 때 구두약 공장에를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하여도 구두약 몇 개를 얻어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는 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한 손님의 도움으로 변호사 사무소에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법원에 속기사를 거쳐서 신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글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는 작가가 되었고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난 속에서 모두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메시지를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아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힘겹고 아프고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졌을 때,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597년경에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던 일이 여호야긴이라는 왕 시절에 있었습니다. 무려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끌고 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25살 청년 에스겔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한 장로님의 인생 회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1925년생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면 꿈 많던 10대 시절을 일제 치하에서 눈치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고 해방이 되었지만 이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형과 함께 전쟁에 끌려나가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은 끝났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 누구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인생의 창창한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막막해서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한평생 주님 의지하게 살게 되셨노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셨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죠. 자기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곳곳에서 동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낯선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나이 30세의 일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통의 경우였다면 30세가 되었을 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때였죠. 그러나 잃어버린 나라, 깨어진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인자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아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이라는 말의 원어에는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저 흙덩어리의 아들아라는 말입니다. 보통 아들은 아버지보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도 별 볼 일 없는데 그의 연약한 아들 되니 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아냥거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듯 너는 힘이 없지만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인자야라는 말이 93번이나 나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에스겔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절망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자였거든요. 겨우 한낱 흙덩어리 아들에 불과했으니 그만큼 연약한 존재였으니 뭐 실망할 게 있겠습니까? 한 번은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된 한 청년을 만나서 위로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어떻게 그래도 괜찮니 했더니 사실 제가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떨어져도 싸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니까 실망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를 스스로 높여서 함부로 절망하고 또 오히려 함부로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부름을 받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지만 그는 도망자 신세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므낫세 족속인데 우리 족속은 제일 연약하고 또 우리 아버지의 가문은 그 가운데서 형편없고 그 중에서도 나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어디 하나 뭐 번듯한 것이 없던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알고 지내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흠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토록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생각할수록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장면을 조금 자세히 보자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그의 발로 세우셨기에 에스겔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절망해서 엎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1장에 보면 아주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장면 가운데 나타나지만
에스겔은 두려웠는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혹은 자신의 절망스러운 형편 때문에 낙담해서 그런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엎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흐느끼며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나도 모르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러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에스겔을 일으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지금 이 형편을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돼. 아무리 뭔가를 기대해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수제자입네 하고 교만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는 오히려 또 거꾸로 절망하여져서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 고기 잡겠다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용기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빛된 소식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낙담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한다 하여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적 낙심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여 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그와 같은 은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을 얻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에스겔을 부르셨을까요? 또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실까요? 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고 어디론가로 보내는데 그것이 편안하고 오히려 가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굳은 자들 가운데에 보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많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 생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히 두실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일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해서 분통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화를 내고 싶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으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자 해야지 왜 사람들이 죄다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뻔뻔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욕하지만 말고 나는 과연 어떤가 겸손히 주 앞에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다만 구하고 기도할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고 전갈 가운데에 거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조금만 돌리다가 보면 옆에 가시나무에서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다가 찔레더미가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전갈이 나를 물고 독을 쏘는 그러한 형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현실을 좀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세상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상처를 줄까?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하고 그냥 손발을 꿍짝꿍짝 해가면서 그들과 함께 죄지을 때 죄짓고, 그리고 배반할 때 배반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공격하기는커녕 아마 반길 거예요. 환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너 좀 어려움을 겪어봐라 하고 그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남을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말씀을 부어주셨거든요.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거든요. 그 입에 말씀을 먹게 하셨거든요. 그로 인하여 그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담대히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 보내시고 맡기신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괴롭힘 받을 일도 없다니까요. 싫은 소리 안 했으니 누가 날 싫어하지도 않다니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디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쫓던 것대로 살면 편안할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삶이 참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저마다 뭔가를 이뤘다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처럼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그 시간의 공간을 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1년을 살자면 1년만큼의 공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1년의 공간에다가 우리는 뭘 채우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10대에 무엇으로 채워 오셨습니까?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에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그거 다 남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허무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열심히 채운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섭리와 주권과 다스리심과 오늘도 생명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냥 엎으러져 있지 마세요. 때로는 참 힘이 들어서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기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 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편찮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가 여기서 딱 끝이면 그런 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들이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으로 증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조차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절 7절 말씀에도 일러주신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그 삶의 변화를 기뻐하고 오히려 함께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라고 뭐 한마디 듣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이켰었습니까? 지금은 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부족하나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며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새 에스겔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